저는 오늘 송명희 대환란 소설 손명희 시인이 쓴 표라는 책 10 드림북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과 잠시 제가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어야 될 것, 표라는 것, 어떻게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표. 세상에는 두 가지 표가 있다. 송명희 시인이 졌습니다. 추천사 김명혁 목사, 강변교회 담임. 나는 송명희 시인의 시를 좋아한다. 송명희 시인의 시에는 깊은 영감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배어 있고 하늘과 통하는 숭고함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송명희 시인을 좋아한다.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영혼이 통하기 때문이다. 영계는 물론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너무나 잘 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애인이라고 부른다. 송명희 시인의 마음과 눈은 오직 주님과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본다. 송명희 시인의 시를 읽고 들으면 펜이 크로스비의 찬송시를 읽고 듣는 것 같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송명희 시인의 소설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와 환란과 재림과 천국을 바라보고 조명하는 한 영혼의 애타는 호소와 탄식과 눈물로 엮어져 있다. 내가 학생 시절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듣던 음녀, 환란, 아마겟돈이 다시 투영된다. 독일의 보수 신학자 피터 바이어 하우스 박사는 말세에 나타날 저 그리스도가 세계를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하나의 조직을 만들려는 유럽연합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세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주변을 처음 듣는 말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그는 대답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뿐이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당수의 교회와 신자들이 넓은 길로 달려가는 것 같다.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려는 세력에 아부하는 것 같다. 송명의 시인의 소설이 우리의 무딘 마음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깨우침, 입장이나 주장이 전적으로 옳을 수만은 없다. 다만 우리는 서로 참고하고 서로 배워갈 뿐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를 기원한다. 추천사 최종민 목사, 한국 선교회 대표. 내가 송명의 시인을 만난 것은 2000년 8월 낮은 세상과 그 위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 안전뱅이 의자, 그리고 침구용 요 한 채가 퍼져 있는 조그만 골방이었다. 송 시인의 인생 역정이 섬 사람들과의 그것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에 다큐멘터리 겸 신앙 간증을 촬영하고자 하는 내 바람 때문이었다. 그때 송 시인은 많이 지쳐 있었다. 비록 장애의 몸이었지만 여러 활동을 하고 있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몸이 되었고 일체의 활동을 접은 지 2년째를 넘기고 있었다. 이날 이후 나는 석 달 동안 그녀의 사진을 찍었다. 섬에도 같이 갔다. 10세대이면서 10여 세대면서 교회가 없는 충청도의 조그만 섬이었는데 바닷가 언덕의 팽나무 그늘 아래에서 대여섯 명 앉아있는 섬사람들에게 송 시인은 정성을 다하여 신앙 간증을 풀어놨다. 언제나 그렇듯 통역에는 어머니 최정님 권사이셨다. 사실 나도 두어 달이 지날 즈음에 그녀의 말을 겨우 직감으로 알아차릴 뿐 자세히는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있었다. 촬영 후 편집하는 내내 나는 우울했다. 잠시 손을 놓고 일어나 주변을 돌면서 감정을 추스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몸 전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녀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 자동차 충돌 실험 시 운전자의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뒤로 고개가 넘어가는 장면을 TV에서 보았던 그 모습대로 그녀는 말할 때 고개를 가누질 못했다. 한 문장을 어렵게 겨우
겨우 끝내고서야 앞에 있는 나를 쳐다보곤 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고개가 흔들려 눈동자가 휑하니 나올 것처럼 보였다. 얼마 전 내게 이메일로 소설 원고를 보내왔다. 얼른 내용을 읽기보다 쓸데없는 걱정이 앞섰다. 이 많은 글을 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을까. 사실 송시인의 타이핑은 독수리 탁법이다.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 장지를 자판과 직각으로 세우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새날개처럼 활짝 편다. 지상의 목표물을 향해 내려오는 영락없는 독수리 모습이다. 키를 누를 때는 빨래집게와 같은 것을 이용해 해결한다. 오른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원과 모음 하나를 정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그녀가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송시인의 대답이었다.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송시인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별로 지우지 않는다. 한번 내리 쓰고서 그것으로 끝이다. 하나님께서 쓸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기도와 묵상의 정도가 남달리 깊은 송시인에게 이 시대에 나태한 기독교인들을 깨우기 위해 쓰게 한 것이 틀림없으리라 생각한다. 추천사 양재일 목사 인도 선교사. 이 책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오늘날같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는 데 게을러지고 세상의 안일 무사함과 편리주의 속에 빠져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 주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니나. 말세란 말은 이제 듣기 싫다. 언제부터 말세인데 아직도 그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아직도 하느냐라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환난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호련이 이루어짐으로 깨어서 빈 램프에 기름을 채우라는 예비하라는 경고를 주고 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원하든 원치 않든 잊었든 기억하든 주님이 실천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램프에 기름을 채운 성도들만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대적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한국 성도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깨닫고 준비하는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책이다.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재림하신다. 우리는 그때를 모르고 있다. 다만 징조를 보아 알 수 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 징조를 알 수 있다. 준비하지 않아 환난을 당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혼탁해진 사회,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깨어진 가정 속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자신을 세상 속으로 내어 던지고 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책은 길을 인도하는 새벽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소설을 집필한 동기. 나는 1997년 미국 집회를 갔다가 미국에 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후로 무리한 사역활동으로 인한 목 디스크의 증상에 따라 전신마비 중복 장애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은밀한 징조를 알려주셨다. 나는 매일 새벽과 낮 수시로 깨어있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귀찮고 시달린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으나 불안하거나 공포감은 없었다. 하루는 온몸의 통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새벽녘에라야 안정제를 먹고 가까스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옷깃을 잡고 흔들며 속삭이셨다.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야기 좀 하자. 나 자야 돼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넌 들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계속 중복되는 내용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소변을 보러 힘들게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동해 화장실 변기에 앉았으나 소변은 안 나오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노라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났다. 고작 그거 알려주시려고 사람 잠을 못 자게 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요? 주의 끊임없는 음성대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반면에 신기하기도 했다.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숨은 그림처럼 그 베일이 벗어지는 현실과 미래가 하나하나 보여져도 숨막히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방송에서 2004년이 길할 것이라는 역술인들의 말과는 달리 2004년은 참담하고 어수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갈수록 세상은 험악해지고 경제난항도 벗어날 수 없으며 위장된 평화 또한 잠시 머물 것이나 그 후에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 지금은 환난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고민 끝에 그 진상을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해본 결과 모두 당황해하면서 전태만상의 답변을 듣고 상심도 컸으나 그 글에 동감하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목회자님들도 많았다. 그 내용이 너무 직설적이고 충격스러워서 그 내용을 전할 방법은 소설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2003년을 보내고 2004년 1월 초에 시작한 작업 과정은 나름대로 비장했다. 사탄이 앞으로 행할 그 간악함을 먼저 알게 하옵소서. 쓰다가 소름이 온몸에 돋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긴장함에 숨을 몰아쉬면서 하루 서너 장씩 급속도로 집필해 1월 말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늦은 봄쯤 출판하려 했으나 큰 바장이 우려되어 망설이다가 묻어버릴 수 없어 조용히 용기 내고 출판하게 되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체칩이라기보다 그 시스템을 조정하게 될 손권을 알고 싶다.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절대 권력의 그가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고 싶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아주 옛말이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 빠른 왕래는 시간이 압축되어 1000년 동안 될 일이 하루 또는 1분에 다 되는 속도다. 따라서 역사도 빨라지고 압축되는 것이며 지식의 폭이 빨라지고 넓고 빨리 많은 것을 아는 것이다. 실로 1000년 같은 하루를 살고 있다. 환란이 와도 두려워 말라. 환란에 겁내지 말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큰 고난 당하셨으나 고난 당하는 이들의 본이 되셨다. 다가오는 환란을 무서워 말라. 만나게 될 죽음을 괴로워 말고 맛보게 될 슬픔을 슬퍼하지 말고 다 빼앗김에 마음을 두지 말라.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도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도 바꾸신다. 환란시대 일부 환란시대. 적막한 도시에 허물어져 가는 건물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지는 해의 노을빛에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그 따사로운 온기에 아영은 움츠린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본다.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영은 넋을 잃은 듯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흩어진 쓰레기 더미를 과거 속 지난 삶의 흔적이라도 찾는 양 헤맨다. 그러나 손에 쥐어든 것마다 폐품뿐이다. 무거운 널판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찾아 아영은 파헤치기 시작한다. 소형 라디오를 발견한 아영은 자신의 귀에 서서히 갖다 대고 듣는데 라디오에선 앵커 우먼의 뉴스 속보가 들린다. 북한의 침공 테러 2달째를 맞은 우리는 미 공군과 다국적군의 보호하에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공격은 더 이상 없고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지탄을 받아 고립과 처벌 형성을 면키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소유 없이 평상시 생활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미첨단 과학국에서 시행되는 안전칩에 대한 설명을 보도국 기자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보도국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미 유럽 첨단 과학국의 안전칩은 그동안의 모든 개인 신상에 대한 노출을 막고 특히 신용카드의 의조와 분실을 없애기 위한 안전칩으로 현금과 카드 없이 쇼핑과 모든 거래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칩의 시행을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 실험 끝에 내놓은 다기능 안전칩은 내일부터 각 항공소와 기관에서 접수를 받으며 칩 이식 시간은 10초도 안 걸립니다. 미 연맹국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도 시행되는 이 안전칩은 피치 못할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지키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AUS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될 안전칩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기관에서는 인권 침해이며 종교적 문제가 있다며 거세게 반대 시위를 벌여 이 일부 관련자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영은 라디오를 꺼버리고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중얼거린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아영의 애원은 절규로 변하고 그 절규는 쓸쓸한 거리에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아영은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고 지난 과거의 해상 속으로 들어간다. 아영의 시야가 흐려지면서 현실 감각이 사라져간다. 아영은 놀이동산에서 인규를 만난다. 인규씨, 아영아 왔냐?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행복에 겨운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면서 데이트를 즐긴다. 둘은 놀이기구를 타며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간이 레스토랑에 앉아 두 사람은 햄버거와 콜라를 식사를 하는데 아영이 시계를 본다. 그런 아영에게 인규가 말한다. 왜 무슨 약속 있니? 아니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나 말고 또 다른 녀석과 약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어떻게 알았지? 야, 안 속는다. 누가 널 데려가냐? 빨리 먹고 영화 봐야지. 오늘 끝난다는데 글쎄 나 오늘 교회 청년회 가야 하거든. 야, 넌 피곤하지도 않냐?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가 오늘 겨우 만나서 스트레스 좀 풀려는데 오늘은 풀로 있자. 요즘 일 없이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알았어. 이 사탄아. 사탄? 좋다. 사탄이 천사를 유혹해볼까? 두 사람은 극장에 들어가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본다. 초저녁 아담한 성산교회 안에서 최원철 목사의 당당한 설교 소리가 들려왔다. 젊고 패기 발랄한 최 목사는 청년회 회원 15명쯤 모아놓고 열정적인 설교를 한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냅니다. 감사드립니다.